저는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직접 경험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또 부끄러움으로 또 어쩌면 수치심으로 이렇게 말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담대히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경험한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마리아 행전이라고 하는 중보기도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보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력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능력한, 가장 어리석은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라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 사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제 마음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또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온누리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지금 16년 차인데 되돌아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경영하도록 이미 나에게 그 소원을 주셨구나, 그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이 있었고 그분이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여성사역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 행전과 무릎 선교 기도학교, 특별히 매월 6월 달에 서빙고와 또 어떤 때는 양재에서 하는 마리아 행전, 큰 마리아 행전이라고 저희는 말해요. 1년에 한 번 6월 달에 3일 동안 진행되는 큰 마리아 행전과, 그리고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에서 매월 마지막 주 예배는 저희가 또 월마리아 행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또 모이고 있는 또 마리아 행전은 주 마리아 행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특별히 서빙고 마리아 무릎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기도 모임을 하는데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않고 현장을 자주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여러 그룹으로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신촌에 나가서 저희 팀하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들어온 것은 세 가지가 보였어요. 일단 신촌에 100년 된 교회가 많다. 정말, 그리고 그 교회를 딱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그 X 배너로 엎드림 기도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6시마다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모임을 엎드림 기도회라고 해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작은 마당을 나오는데 마당이 한 요 위쯤 됐을까요? 한 요거보다 조금 넓은 넓인데 그 마당을 나왔는데 바로 이 마당 건너편 겨우 작은 자동차 하나가 지나갈 만한 도로가 하나 있고 바로 앞에 모텔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문이. 이렇게 보니까 모텔은 교회보다 더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모텔들이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또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들어봤더니 그냥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대낮에
게임방을 드나들듯이 모텔을 함께 드나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보기도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또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죄송합니다. 북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북쪽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억압과 공포에 시달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을 먹는 것, 저녁을 먹는 것, 하루 한 끼라도 먹는 것, 이렇게 소원이 먹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제가 볼 때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소수의 기득권들만이 배부르게 먹고 그들이 추종하는 그 인간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는 바로 마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차마 맛있는 거 먹는 것조차 너무 죄송하죠.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애로 소돔이 망한 것이 아니라 저 이렇게 초반에 운 적은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름과 풍요로움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음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그들이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더한 것 같습니다. 부유함으로 음란에 빠지고 부유함으로 안일함에 빠지고 나 하나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보면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다면 지금 현재가 재앙이고 멸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황폐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황폐되었던 그 예루살렘 땅에 내가 다시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할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다시 그 성읍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이 하나님께 있고 그 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 무능력한, 아니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중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운 사람을 불러서 그 배운 거 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라를 잊어버리고 노예로 그 땅에서 날마다 비참한 신분으로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들에게 중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모든 열방을 구원할 것인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중보자가 되어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중보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일평생 가나안의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바사랑 옥과 시온 왕을 물리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딛고 건너서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자신이 이제까지 믿었던 그 신은 헛것이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믿음만 갖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 자신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녀에게 있었던 그 작은 믿음이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숨겨주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순종을 행하게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구해 주십시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내려놓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모두 구원하는 것을 보며 저는 너무나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되는구나.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내가 용기를 내면 되는구나. 오늘 그 믿음과 그 용기, 그 순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때 기독학생반에서 배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죠. 머리로 알았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실제 제가 경험한 것은 저에게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 제가 나이가 29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결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본인은 확신이 없다고 떠났을 때,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결혼하면 자녀가 생길 줄 알았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을 때, 결국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을 만났을 때 저는 기도를 배웠고, 저의 기도를 하면서 저처럼 결혼하지 못하는 친구들, 저처럼 아기 못 낳는 여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또 하게 하신 것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내가 꿈꾸는 교회가 이렇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렇다 하는 것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1년에 한 번 일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마지막 학기 때 저와 함께 몇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3개월에 한 5번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모든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짧은 시간에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불같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은 이 성경을 주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저의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처음 설교를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 전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나의 그 무능력함을 절감하면서 겨우겨우 정말 정리되지 않는 설교 원고를 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이 단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떨리던 마음이 잔잔해지는 정말 너무나 고요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많이 떠는 것 같지 않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많은 성경 본문 중에 특별히 느헤미야 8장 9장을 보면 그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성벽까지 다 완성하고 이제 막 그 기쁨의 잔치도 벌이고 다 각자 마을로 각자 집으로 흩어져 있다가 그 모든 세대가 다시 한 곳에 모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그러자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 율법책을 들은 어린아이와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진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마리아 행전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새겨져서 그때부터 저는 마리아 행전이 하나님 이런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제가 여성사역의 전도사로 다시 들어가 사역을 하면서 같이 사역하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습니다. 1년 동안 성경 한 번 읽으세요?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랑 성경 같이 읽을래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어느 사이에 저희 성경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떤 권사님은 1년에 사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달 이제 올해 마리아 행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저희들은 먼저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진하게 담겨 있는 성경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아모스, 미가, 다니엘, 에스겔, 말라기, 스가랴, 학개,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이 가득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이 경제적인 번영과 이 영적인 번영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해의 주제를 Remember라고 정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행전이라는 이름은 이미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여성을 위한 마리아 행전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는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 기도 부흥 운동으로 정체성을 바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십니다. 큰 마리아 행전 1년에 한 번 있는 6월에 있는 그 마리아 행전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10년 마리아 행전입니다. 리멤버라는 주제로 저희가 모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아져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얀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짙은 바지를 입고 그리고 원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제 여성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금식은 조금 어렵다. 대신에 이 땅이 전쟁터로 폐허가 됐던 그 시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먹밥을 먹자. 그래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이 마리아 행전을 위해서 기획하고 계획할 때마다 조금 더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겉길로 나갈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성 사역팀이 2010년에 주먹밥을 먹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소리 없이 뒤에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 행전 큰 모임을 지금까지 한 해도 멈추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사이에 전염병이 창궐했던 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메르스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때 모이지 말라고 정부에서 엄포를 놓고 그 큰 교회당 안에
9명만 모이라고 19명만 모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책을 냈을 때 저희는 미리 올해는 못하겠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모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늘 기도하고 있었던 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만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 저희가 서빙고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서빙고에서 5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른 캠퍼스에서 이제 그 줌을 통해서 그 기도를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흩어져서 그냥 영상으로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곳에서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일 수 없었지만, 많이 모일 수 없었지만, 그때 우리가 마리아행전 큰 모임 맨 마지막에 태극기를 흔들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는 세리머니를 하는데 좌우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보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극기를 내려놓고 열방의 국기를 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우리는 계속 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걸 내려놓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너의 나라와 너의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을 바라보는 중보기도로 나아가라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이후로 제가 매일마다 이 기도문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말씀으로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열방을 위한 기도문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열방을 위한 기도문을 공유하는데 부담이 있었어요. 왜? 나는 마음도 없는데 왜 나라까지 기도하라고 그래? 왜 이렇게 기도문이 길어? 그런데 제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나라 이름을 한 번 불러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이고 길어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머물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제가 기도문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당당하게 기도문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저희가 마리아 영역 중보 기도책 안에도 이 나라를 위한 다른 나라를 위한 기도도 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었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가 흩어졌을 때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또 하나 기억 남는 일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 가정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기독교 학교에서 크리스찬 교사를 뽑을 수도 없고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기주의적으로 내 개인의 신앙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특별히 저희 작은 소규모 또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요. 그 기도팀에서 제가 그 교과서를 보게 되었어요. 어떤 기도하는 분이 가져오셔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저는 이미 그것을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를 직접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 교과서 안에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마리아행전 큰 모임 여성 교육자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마리아행전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것을 말할까 말까, 저는 전임이 아니고 파트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려고 애쓰는데요, 이걸 말해야 될까 말할까 조심하다가 마지막에 기독회가 끝날 무렵에 오늘 제가 이 교과서를 봤는데, 저희가 이러한 것을 좀 더 알려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바른이권 여성연합과 연합으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으로, 또 교과서로, 또 그러한 어떤 일들을 다 알리는 현장 부스를 설치해서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안다면 어미들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행전 큰 모임 3일의 집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영역별 중보기도 책자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팀에서 이미 작은 그런 소책자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본부장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담당하게 돼서 지금 약 7년 동안 기도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소식을 계속 듣게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파일로도 공유를 하거든요. 해외에서도 이 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여인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행전 큰 모임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은 매주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 중보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빙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리아 무릎기도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또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222개국의 나라를 이제 각자 개인이 한 나라씩 맡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동 2조에서는 다양한 이 중동 쪽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대한민국 땅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 선교사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발전하고 또 다시 기도로 되갚아주는 이런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선교지의 이야기
보고를 해주실 때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시하고 있고 이슬람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들을 붙잡고 있구나. 정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모아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또 나라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온누리의 교회가 4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배워서 저도 요즘은 재미있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죽으시고 다시 있는 데는 저희들의 어머니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기도를 해서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온누리 권사님들이 다 나오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네, 저희는 매주 목요일 날 9시 반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9시 반에 저희 스태프들과 먼저 오신 분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날의 기도 모임을 또 광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로 예배드리고 또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강사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과 또 그 외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그룹별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리아 행전과 또 선교를 위한 무릎 선교기도 학교가 연합해서 하나의 기도 모임이 돼서 연합해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더 많은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개의 그런 소그룹이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저 때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모임이 진짜 있어요?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진짜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도 안 길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무릎 기도가 따라가고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마태복음 6장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은 중보기도자들이라면 모두 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고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지면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내 자녀와 내 남편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낮아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지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가 자꾸 나오다 보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무섭습니다. 너는 왜 기도 안 해? 정죄의 칼날을 성도들에게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중보자들에게 절대로 중보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낮아지면 됩니다. 우리가 더 참으면 됩니다. 심지어 기도조차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또 그 모든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남편이 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지만, 남편이 저렇게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편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남편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중보자의 삶이고, 그것이 중보자가 마땅히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씩 돌아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그 성을 도는 것입니까? 그러면 모든 성이 다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40일 기도하면,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면 내 기도는 응답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은 내가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왜 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아이성을 전투할 때는 돌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부와 북부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여리고성만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양으로만 승부하라고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실 때 한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기 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와 같은 능력은 없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진 않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두렵지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마리아 행전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점점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부터 중보기도를 잘 알아서 저는 중보기도 한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니 중보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고 중보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마리아 행전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여성도들이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아유 그만 좀 하시죠 라고 하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금식을 합니다. 또 정말 우리 지체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금식합니다. 저희 그 오랫동안 마리아 행전을 섬기셨던 우리 팀장님의 남편분이 췌장암 3기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지금 계속 그 암세포는 줄지 않았는데 우리 팀장님이 한 주도 안 빠지고 기도 자리를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남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항암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저녁마다 두 분이 손잡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남편분이 기도하는 것은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그날 하루 동안 만나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어린아이처럼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중보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모임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음식 굶는 금식이 아니라 가난하고 줄이고 얽매여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내가 진짜 받고 싶은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그리고 내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9절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를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탈북민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니, 제 마음에 너무나 탈북민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청년이 보여요. 이 탈북민 청년은 한국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을 거부한 청년인데, 자기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부하는 청년들 몇 명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연락했어요. 우리 기도 모임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났고, 그 청년을 통해서 중국 오지의 인신매매로 팔려간 탈북민 여성들의 소식을 알게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여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수입이 나는 만큼 몇 날 며칠을 찾아가서 그 여인들을 5분 10분 만나고 돌아오는 평신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150만 원이면 한 사람을 구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팀이 100명 정도가 되니까 한 달에 한 명은 구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물질을 그곳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은 매일 그걸 찾아다니면서 유서를 써가지고 다니는 선교사님인데요. 몇 차례 추방도 당하셨는데 또 코로나 팬데믹 때 다시 들어가셨다가 잡히셔서 지금 중국 감옥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영화와 번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핍박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죠. 그 선교사님은 부부로서 사역하는데 탈북민들을 때로는 많게는 10여 명, 때로는 한두 명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시편을 낭독해서 기도하면서 녹음한 시편을 보내드리면 그 시편을 그 탈북 여성들하고 같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느 날 목사님, 우리 탈북 여성이 목사님이 그 읽어서 보내주신 그 시편을 다 암송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거예요. 탈북민들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탱하며 붙들고 살아갑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잡힌 그 탈북 여성들, 처음에는 가슴 아팠는데 나중에는 감사하더라고요. 암송한 말씀이 있어서 그 감옥 안에서 북송의 두려움을 안고 암송한 그 말씀을 지금 되새기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겠구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탈북민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을 만나게 하셨고,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젊은 청년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할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 유튜브를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열방의 나라 모습, 그때 마침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른 나라 가서 여행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아, 내가 기도하던 인도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모로코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막 그 여행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이 유튜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적인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 유튜브에게는 구독을 눌러주는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딱 봤는데 성경적 여성관이라는 영상이 올라온 걸 봤어요. 겨우 구독자가 몇십 명도 안 돼요. 그리고 조회수는 한 자리, 몇 자리가 안 되는, 너무 기뻐서 또 수소문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 청년을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됐고, 그 청년들을 저희 기도 모임의 강사로 세우고, 그 청년들이 인도하는 현장에 가서 그 청년들과 그 청년들이 바라보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바라보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을 세우시는
그 마음을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4세대 목회자들을 이 자리에 세워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기도 모임에 오신 선교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은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연락할 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님, 이곳은 선교 사역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선교사님을 기다리는 어미의 품입니다. 여선교사님들에게는 선교사님 이곳에서 친구를 만난 듯, 친정 엄마를 만난 듯 이곳에서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희망을 또 힘을 얻고 가는 걸 봅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죠? 남자분이 몇 명 있는지 보셨어요? 딱 2명이었죠. 올해 처음 일어난 역사예요. 저희가 여름 방학 때는 그룹별로 흩어져서 본당에서 2시간씩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은 또 저희 스태프끼리 매주 또 기도를 하는데, 올해 여름 그 스태프 기도 모임에서는 하나님이 그 학부모 연합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남자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기도 모임에 남성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마리아 행전이 아니라 요셉 행전도 우리 온누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리아 무릎 기도에 남성 그룹이 하나가 생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개강 때 남성 한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남성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저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남성 한 분이 오셨네요 했는데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OMC를 맞아서 좀 일찍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무릎 선교 기도를 얘기를 들으시고 이번 학기를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부부가 같이 오셔서 거의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다시 선교지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이 마중물이구나. 이곳에 남성 아비들을 보내주시겠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랑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신데도 같이 갔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쉬는 동안 이제 다시 돌아가면 기도를 1순위 사역으로 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이곳에서 기도를 배웠다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또 한 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번 학기 더 깊은 묵상을 했는데 그 더 깊은 묵상도 여성이니까 남성들은 오지 않는 학교예요. 근데 이번에 2분이 오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곳에 오셨는데, 그분이 제가 마리아 무릎에 오세요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70 후반이신데 저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저 혼자는 도무지 못 가겠어요. 그곳에 한 3명이나 4명이 남성이 있으면 제가 갈게요 라고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의 남편이라도 불러다 앉혀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들에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퇴직하고 오신 남편들 좀 데리고 와주세요. 한 분이 나오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러브소나타 가 있는 사이에 이분이 그냥 혼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2분이 저렇게 찍혔는데 우리 영상 편집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감격스러우셨는지 저 2분을 클로즈업해서 저렇게 다 넣으셨더라고요. 2분이 마중물이 되어서, 또 마리아 무릎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온누리 교회 안에 아비들의 중보기도, 아들들의 중보기도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얘기만 마치고 우리 기도할게요. 이곳에 와 계셨던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잠시 맡겼는데, 초등학교에 맡길 때 학교에서 요청사항이 있으면 써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 시간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빼주세요 라고 하는 걸 요청을 드렸더니, 며칠 후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니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학부형이 이분만이 아니라 몇 분이 더 있어서 학교에서 그러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따로 성교육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성평등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이념으로 가르치는 성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그냥 맡기고 있죠. 저희가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우리 스태프들과 기도하기 한 겁니다. 하나님, 온누리 교회 안에 학부모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은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바로 응답하셔서 몇 주 전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학 미션 네트워크에서 학부모 대회를 이제 그냥 온누리교회에서 하겠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여성 예배에 오셔서 이름을 좀 바꿔서 같이 하시죠. 학부모 연합기도회로. 그래서 학부모 연합기도회가 이미 시작을 했어요. 다른 미션스쿨 다니는 학부모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워하면서 이 기도 모임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이 예배를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